제가 위례 광장에서 한 번은 전도를 하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아주머니가 전도하는 저를 저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 예수님 믿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하면서 전도지를 건넸는데 그분이 저는 교회를 다녔었던 자인데 이사를 온 이후에는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 됐다. 근처에 감리교 교회 저희가 목사입니다. 주일에 한번 저희 교회 오시면 제가 잘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분이 전화번호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름이랑 전화번호 적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요. 자신이 신앙적으로 궁금한 것이 많다. 그래서 만나서 여쭤봐도 되겠냐. 너무 잘 됐죠. 저희 교회 1층에 카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오시면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한사코 사양하시기를 교회는 아직 마음에 내키지가 않고 위례 광장에 있는 어느 커피숍이라도 거기서 만나자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 하시니까 성경책을 들고 가봤는데 최근처럼 추운 겨울이었어요. 근데 그 위례 광장에서 비슷한 나이에 또래 아주머니 한 분이 같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을 소개하시기를 이분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가 나처럼 지금 쉬고 계신 분입니다.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일거양득. 오늘 하루 순종했는데 2명의 영혼을 붙여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접할게요. 그리고 카페로 들어갔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참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저를 이렇게 만나자고 하신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종이와 펜을 꺼내 드시더니 호구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디 삽니까? 몇 살이에요? 또 부모님은 살아 계십니까? 자녀는 몇입니까? 그리고 그 자녀 어느 학교 다닙니까? 이런 걸 다.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좀 이단에서 나오신 분 같다. 왜냐하면 이단이 처음에 이렇게 기초 조사를 하고 나면 그 사람에게 맞는 전략을 이제 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는 의심이 가는데 섣불리 신천지에서 나오셨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둘러 아주머니들 요즘에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데 신천지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한테 얼마나 미혹하는지 몰라요. 건강한 교회 빨리 나가셔야 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표정 하나 안 바뀌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무슨 궁금한 게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신천지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곧바로 핸드폰으로 신천지 가인과 아벨 강의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간단 명료하게 정리된 파일이 나오더라고요. 잠깐만 봐도 이런 얘기인가를 대충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저의 성경 대답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신천지 강의대로 말씀드렸어요. 가인과 아벨이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부터 그들이 소속이 달랐던 겁니다. 가인은 마귀의 씨였고 아벨은 하나님의 씨예요. 그러면서 그 페이지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쭉 읽어드렸어요. 그랬더니 표정이 확 바뀌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 안 하셨던 그 같이 오신 아주머니가 저한테 젊은 목사님이 성경을 잘 푸시네요. 그래서 제가 신천지구나. 제가 신천지시죠? 그랬더니 아니라고는 안 하시는데 또 부정도 안 하셔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2시간가량을 질문을 하시면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리고 성경을 하나하나 펴가면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분명히 같은 성경책인데 제가 보는 성경과 그분들이 보는 성경이 다르더라고요. 마치 거대한 벽 하나가 있는 느낌이었어요.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조금도 먹히지를 않는 겁니다. 야, 이단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오직 성경만 얘기하는데 신천지용 성경이에요. 마치 굴비를 꿰듯이 성경의 구절구절을 여기저기 끌어다가 단어 하나에 무슨 특별함이 있는 것처럼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신천지용 성경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무거운 주제로 말씀을 좀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 이단이 일어날 것이라. 오늘 사도 요한이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18절에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나이가 지긋이 먹은 노사도 요한이 자신의 제자요 그리고 자녀들과 같은 성도들에게 자녀들아, 어린이들아 이렇게 권면하기를 지금은 마지막 때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적대자, 적그리스도라고도 하고 이단들이 지금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먼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 그리고 마지막 때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보통은 말세라고 하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을 말세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세상이 거의 끝날 지경에 이른 짧은 기간을 말세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세는 그거보다 좀 더 기간이 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모든 기간을 말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께서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오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지금이 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을 반대편인 마귀의 입장이나 이 세상의 입장에서는 망한 거예요. 말세가 이미 온 거예요.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말세가 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은 멸망하게 됩니다. 완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 사이에 살고 있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먼저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가 지금이 말세다, 종말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긴장감을 조성하여도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뺏기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원래부터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는 거니까 알고 있어요. 저는 마지막 때라는 거 알고 있어요. 더 특별한 사건이 터졌다고 말세가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은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바른 태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임박한 종말론자였어요. 고린도전서 7장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혼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내 생각으로는 임박한 환난이 곧 올 거니 결혼하지 말아라. 우리 청년들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결혼하지 마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며 살라는 거예요. 바울은 전도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실제적으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어갔기 때문에 그는 마음에 어떤 결단을 하고 살았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날이 오늘일 수 있어. 그러니까 임박한 종말론이죠. 내가 오늘이라도 당장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니까 그 준비를 하며 사니 바울이 그렇게 오염되지 않고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듯이 여러분, 우리도 오늘 임박한 종말론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요,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깨어서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며 사는 게, 그게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의 태도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주님께 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길게는 50년, 짧게는 20년이면 주님 앞에 다 서실 거예요. 더 필요한 분이 계세요? 너무 짧다 그건. 그런 생각이 드세요? 저희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 준비를 하며 살아야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런 게 오늘도 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특별한 사건이 돼야 종말이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는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오늘 이단에 대하여 바로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적대자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단이에요. 그런데 그 특징이 뭐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가 나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1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더라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적그리스도는요, 교회와 상관없는 자들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어서 함께 예배했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했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갈라서게 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신천지가 온통 성경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와 이단은요, 성경에 없는 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끝이 달라요. 그게 이단의 뜻이에요. 달을 이 끝단, 이단의 뜻이에요.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끝에 가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만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무서움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적그리스도 세력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전하고 있어요. 22절입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영지주의는요, 제가 요한일서 강의를 하면서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거룩한 지식, 이거를 깨달아야 구원받는다고 여겼고, 그들의 세계관은 철저히 거룩한 것과 속한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고 하등한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가 그에게 임하였다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떠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도 전하고 그리스도도 전하는 건 맞아요. 이단이죠. 똑같아요. 예수도 전하고 그리스도도 전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말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그러면 적그리스도야.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자고 아들을 모시지 않는 자는 아버지를 모시지 않는 거야 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게 있어요. 요한일서가 쓰여질 당시의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말세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보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끝이 달라요. 예수님께 우리를 묶는 게 아니라 또 쫓아가 보니까 사람에게 묶이는 결과가 벌어져요.
예수님께 우리를 묶는 게 아니라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갔다고 열심히 따라갔는데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어도 주님을 조금도 몰라요. 혼자 있는 시간에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혼자 있는 시간에 주님 생각도 안 나요. 이러면 이거는 정말 미혹이지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겼는데 결과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빌어서 마지막 때를 사는 바른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단들이 횡행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인가.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27절, 28절에 두 번이나 요한이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러므로 자녀되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말세를 사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게 마지막 때를 사는 바른 준비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주님이 오실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실 주님과 지금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또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이 주님 맞이할 최고의 준비임을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주님의 날은 도둑과 같이 올 거라고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바울이 때에 대하여 쓸 게 없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 모르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성경은 분명히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그 주님의 재림의 날을 아시고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는 아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게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올 것이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오늘 오실 줄 알았더라면, 내일 오실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맞이하는 게 아닌데 라고 한탄하는, 도둑과 같이 주님의 날을 맞이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또 그날이 도둑과 같이 올 것이 아니라고 하셔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갑작스럽게 임할 것인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임하셔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인가? 어둠에 있지 아니한 이들. 요한일서 버전으로 하면 무슨 뜻, 뭡니까? 빛 가운데 있는 자들,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들. 오늘 본문으로 하면 또 어떤 말입니까?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자들. 그들은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다 하더라도 도둑처럼 맞이하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시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고 알고 그 주님과 늘 교제하며 살다가,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도둑같이 오셔도 그렇게 교제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그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이제는 얼굴로 배우는 영광스러운 날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바르게 사는 준비는요, 그런 책을 보고 유튜브에 얼마나 그런 영상들이 많습니까? 그거 보면서 마지막 때야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일수록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친밀함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자가 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정말 친근한 주님을 얼굴로 배우는 영광스러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박리부가 사모님께서
한 번은 원주에 집회가 있으셔서 거기에서 말씀을 섬기시고 돌아오시는 길이었는데, 고속도로를 운전해서 오시는데 여주 휴게소 부근이 다 다다른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마음에 휴게소로에 들어가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근데 본인은 화장실 갈 필요도 없고 또 밥 먹어야 될 필요도 없으니까 휴게소 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그런데 재차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휴게소에 들어가라. 그래서 오늘 누구 만나게 하시려나 보다. 그래서 휴게소에 주차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저 끝에서부터 끝까지 두리번 하면서 찾아다니셨답니다. 근데 아는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을까? 한 두세 바퀴를 더 돌았는데 결국에는 못 만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셨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왠지 위로가 되는 거 있죠. 아유, 사모님도 저렇게 허탕을 치실 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위로가 되는 거 있죠. 그런데 이어지는 고백이 참 특별하셨어요. 그렇게 휴게소에서 허탕을 치고 그날 저녁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신 거죠. 그런데 그날 기도에 불이 임하더래요. 여주 휴게소에서 허탕을 쳤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순종하려고 했던 그 몸부림을 주님이 아시니까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자마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전혀 없더래요. 그리고 앉자마자 불이 임하여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셨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또 꼭 오늘 본문 28절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되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차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날 저녁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니까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이번 주에 오실 수 있잖아요. 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 계신가요? 저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은데요. 주님 오시는 게 우리에겐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는 겁니까?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주님이 오실 때 담대하게 맞이하며 주님을 맞이할 때 부끄럽지 않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바른 방법은요, 한 가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 그게 20절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더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27절입니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 이제 목사님 설교도 안 들을래. 교회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대. 성도들 사이에 권면하는 거 들을 필요가 없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영지주의자들이 하도 영지, 거룩한 지식을 강조하면서 깨달아야 한다, 더 배워야 한다고 가르치니까 사도 요한이 바로 잡아준 거예요. 맞아, 배우는 거 중요해요. 가르침 받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 그게 뭐냐? 처음부터 들은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24절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한 책이 떠올랐어요. 우리에게 소중한 모든 것은 유치원 때 다 배웠다.
여러분 그 책 아시죠? 사실 우리 삶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요, 유치원 때 다 배운 거예요. 횡단보도 건널 때 조심해, 전후 좌우 잘 살펴, 양치하고 자야 돼. 이 모든 거 다 유치원 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오늘 본문도 그게 꼭 기억나더라고요. 이거 배워야 돼, 저거 배워야 돼. 그게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말씀 얼마나 많아요. 예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오늘도 감사하라. 오늘도 기뻐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내 신앙생활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7절, 9절에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심을 아느냐? 의를 행하라. 의를 행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의 가르침 필요합니다.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의 가이드를 잘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꼭 아셔야 돼요. 그렇게 10년, 20년 산다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아는 한 말씀이라도 순종해야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Serving in Mission이라고 SIM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선교단체의 필스테인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신 적이 있어요. 중국의 젊은 여성 2명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지하 가정교회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저희가 성경을 읽다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이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복음 전하러 저희를 파송시켜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도 안 간 곳에 저희를 보내주십시오. 선교사님이 없는 곳에 저희를 보내주십시오. 목사님이 이 말에 당신들은 6개월밖에 믿은 지 안 된 초신자들인데요. 그랬더니 이 여자 성도들이 저희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읽어보았지만 몇 년 동안 예수 믿어야 복음 전하러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러면 특별한 훈련을 좀 받읍시다. 그랬더니 이 여자 성도님들이 또 하는 이야기가 저희가 성경을 읽어보았지만 복음 전하기 위해 특수 훈련 받아야 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아, 목사님이 보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들을 외딴 섬으로 파송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갈 때 주변 사람들이 다 걱정했어요. 저들이 과연 가서 제대로 복음 전할 수 있을까? 또 저들이 가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 그러자도 가자마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많은 이들이 위협을 가했어요. 바다에다가 수정한다고 하는 협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가고 2년 후에 파송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한 이야기를 이 필스테인 선교사님이 전했어요. 마침 유럽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그 자리에 있어서 이 여자 성도들에게 선교 간증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개를 숙이면서 풀이 죽어 저희들은 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뭔가 했을 것 아닙니까? 소문으로는 2년 동안 13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하던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유럽에 있는 목사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들은 늘 했던 얘기가 유럽 교회는 망했어. 이제 복음 전에도 교회가 서기는 어려운 시대야 이랬는데, 아니 그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여자 2 성도가 그렇게 훈련도 없이 섬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 교회가 13개가 세워졌다니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13개가 아니고 31개입니다. 너무 놀랐죠.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생겼습니까? 그때 보고로 보내주기는 220명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한 교회에 한 7명 정도씩 되겠네요. 그랬더니 그 여자 성도들이 대답하기를 그것이 아닙니다. 제일 작은 교회가 220명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교회는 몇 명입니까? 4,000명입니다.
너무 놀래서 물어보기를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한 게 없습니다. 그저 기도하라고 하셔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기도 말고 또 무슨 비결이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또 대답합니다. 저희는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무슨 도전을 받을 수 있지요? 여러분, 이때도 마지막 때여도 이단이 횡행하여도 우리가 순종하며 살면 주님이 일하셔요. 마지막 때일수록 주님이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셔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서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옷 차려입고 오셨지요. 아침에 양치질도 하시고 그리고 샤워도 하고 오셨지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미약하여도 어리석어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면 순종하여 그 순종의 예물은 여러분 준비하셨습니까? 주여, 저 지난주에 이렇게 순종하고 왔어요. 몸부림치다 왔어요. 그거라도 받아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 예배 준비하며 오셨습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뿌리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오늘 결단하기를, 하나님, 제가 미약해도 어떨 때에는 어리석게 넘어지더라도 또 순종을 결단하고 그 순종의 예물을 준비하여 다음 주 예배 드릴게요. 사랑하라고 하시면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시면 기도의 자리에 감정이 안 일어나도 와서 무릎을 꿇고, 이 순종이 이단들이 못 건드려요. 순종하는 사람은요. 그리고 마지막 때여도 가장 마지막 때를 바르게 사는 길이 순종입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합시다. 사도 요한이 아이들아,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읍시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너희가 처음 받은 것을 간직하여 순종하라. 이 말씀에 아멘하며 나아가고 우리 성찬을 받기를 원합니다.